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2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2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과 그 백성들한테 뭔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얘기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오후 시간에는 2분이면 끝나잖아 원래. 2분만 차리면 돼 정신을. 배경입니다. 배경.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예레미야 22장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채찍, 막대기로 바벨론 왕을 들어가지고 유다 사람을 치려고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는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셔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하는 직전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은 아슬아슬한 상태지. 죽느냐 사느냐 요 상태입니다. 아슬한 상태.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평과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라. 행하랍니다. 행하라. 두 번째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져내라. 연약한 사람들은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 데서 건져내 주어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니까 이것은 22장이죠. 예레미야 3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고. 그 다음에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자식들을 몽땅 목 잘라 죽여버렸죠. 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양손에다가 삿을 착고로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와버렸다고. 그럼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을 보니까 22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듣고 행했으면 38장의 일이 없었을 건데 들어도 행치 않으니까 38장이 왔다는 거죠. 읽어보자고. 38장 38장인가 보자고. 39장이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아비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였다. 심한 고문이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랬으니까 두 눈을 뽑혔죠. 자식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에 채워가지고 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8장의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22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네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줄 건데, 들을 수 있는 자와 들을 수 없는 자를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들을 수 없는 자로 판정되어진다면 골치 아파. 그렇지만 들을 수 있는 자가 돼버리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이건 100%다고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습관을 얘기해요. 습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가졌다. 그럼 그분은 꼭 가야 돼. 안 가면 불편한 거죠. 또 이제 나는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먹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물 먹으면 살 빠지나? 살 빠집니다. 1.5리터 이상의 물을 하루에 마신다. 그러면 300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야. 그 물에 의해서. 드세요. 살 빼고 싶은 사람은. 하여튼 그렇다고. 별걸 다 얘기하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보면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고, 또 그 시간에 되어지면은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고. 왜 그런 겁니까? 몸이 거기에 배어있다는,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두 가지로 분별을 했잖아. 계명을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 말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순종하면, 그리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이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 놨다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이 있으라라는 말 한마디에 태양이 생겨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마 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순종하는 자 앞에는 복이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읽어보자고. 성경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신명기서 28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럼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그 신명기 28장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밑에도 보자고 15절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러면은 이 법을 재판관이 법전이라는 것을 펴놓고 죄를 들어서 법에 맞게끔 벌을 주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에 합당한 법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있어진 법에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비춰봤더니 징역 3개월에 처한다가 법전에 있어. 맞잖아.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나만 모르지 다 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의 법은, 이 법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세워놓은 법을 집행하는 자는 천사요. 천사.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그 믿음의 길로 계속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십자가의 도를 세워 놓으셨으니까 천사들은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자들한테는 천사들은 복을 갖다 주어야 맞다는 거지. 구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가운데 있으면 천사들은 복을 갖다 줘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게 복 받으라 그러면 글자만 복이라는 글자를 받으라 이게 아니고 성경서 말하는 복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얘기는 우양이 건강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건강해서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번성된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도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 얘기는 황폐한 들 가운데 땅을 사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복이 임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시기를 순종하면 복을 준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이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 법으로. 그러면 천사들은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일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천사들은 복을 주겠죠. 그건 본인이 직접 좀 리얼하게 얘기하자고. 내가 복 받는 자리에 있으면 돈이 와 손에. 돈이 오는 거다고. 돈이 그냥 뭐 돈 글자만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돈 현찰로 1억, 10억, 100억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돈이 오는 게 내 몸이 습관화가 돼버려. 뭔 말인지 아세요? 내 몸이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게 습관화돼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야 너는 떡을 가서 먹어라 그러면 떡 먹는 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순종해서 오는 복이야. 이 복을 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경험.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불순종해서 저주만 땡겼다고 쳐보자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사기당한다든가, 또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죽도록 해가지고 퇴직금을 2억 5,627원을 탔는데 이거를 갑자기 누가 꼬실레이션을 써가지고 귀가 가려워서 싹 들었더니 톡 털려버렸다. 이것도 내나 저주죠, 저주. 또 이제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구경을 하는데 어떤 놈은 그 사이에 전염병을 옮아오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놈은 가고 설사 맞네요. 이런 것도 전부가 다 그 내에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겪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저주.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좋은 일은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나쁜 것만 경험하면 복에 대해서 문외한이다고. 복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복에 길들여진 사람들 같다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갈 거네. 그런데 여기에 전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라는 이 말에 평상시의 습관이 아니, 여기에 믿음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요 말을 해버리면 이 말이 믿어질 리도 없고 들려질 리도 없다는 거지. 듣고 나가지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예레미야 38장이 찾아오는 거다고. 이해가 됐어요? 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는 우리 교회 하늘학교 성도님들 참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한두 번 설교를 듣는데도 이뤄내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랑나 많이 가면 여기서 자랑 안 하지만 나가면 훈수처럼 한다고. 진짜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왜? 다른 교회는 가보면 새벽 4시에 기도회를 갔잖아. 맞나?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갔잖아. 또 금요 철야 예배 갔잖아. 주일 밤 예배 가져야죠. 구역 예배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무슨 기도를 릴레이 기도 해야 되잖아. 릴레이 기도. 또 1년에 2차례씩 꼭 다니엘 21일 기도 꼭 한 번씩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뭡니까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금식 일주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안 해? 해야지. 그런 일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길들여 놨는데도 그네들이 복을 못 받는 거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와가 하는 일이 뭐 있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목사가 손바닥에 치라 그거나 치고 앉았고, 또 성경 잘 들어 이거나 잘 듣고 앉았고,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집에 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들 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 내 말이 거짓말이요? 맞잖아.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 보면은 주머니에 털어서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참 못 먹었어 데려다가 사서 먹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픈 사람 보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기도도 해보고, 또 이제 병든 사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날지어다 해보고, 해보니까 일주일당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병이 낫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장사가 안 돼 그럼 예수 이름으로 팔려나갈지어다니 팔려나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올지어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생겨. 이런 것들은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죠. 요렇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 신앙생활. 이게 와가지고
지긋지긋한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끝나면은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또 이제 나가자마자 친구 만나가고 소주는 한잔 할까 그래서 아이 목사님 참 설교도 지긋지긋하게 오래 한다고 한 잔 딱 먹고 털어버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몰라. 다 잊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그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믿고 순종하려고 한 주간 동안 노력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붕어가 죽었는데 이거 살릴까 말까, 그거 살려다가 이제는 지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개가 죽어서 또 개를 살릴까 말까 살려냈어.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죽은 자 살려라 그랬는데 사람은 못 살렸잖아. 그 대신에 개를 살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다 신뢰하여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경험되어진 복을 그 사람은 항상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리 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어. 그러면 저절로 따라가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놓고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불안해.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야지. 예배당에 오면은 꼭 땡 치고 난 다음에 10분 지나면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잖아 이렇게 늘. 목사가 틀린 얘기하면 목사가 맞는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번뜩 깨가지고 아 은혜로웠다 그러고 나가잖아. 그럼 나가자마자 전화하잖아. 어이 친구 오늘 노는 날인데 어디 소주 한잔 하러 갈까? 이렇게 빈대떡 쫙 붙여놓고 양복 입는 신사가 이런 노래 해가면서 한 잔 딱 빨잖아. 그러고 나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회적인 문화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를 몰라. 아니요? 무엇을 믿을까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명쾌하게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씨가 이미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한두 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본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가 수월하다고.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그래서 안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래도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복의 자리로 옮겨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 역시도 복이라는 것은 길이야 길. 일로 가면 복의 길. 일로 가면 저주의 길. 알아? 삼각지 노래 아세요? 삼각지 노다리에 그 준비는 오는데. 그리고 이제 일로 가면 영등포, 일로 가면 용산, 또 일로 가면 서울역. 길이 딱 있는 거야, 이게 딱. 그러면 복의 길이죠. 저주의 길이다고.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축복의 길로 돌아서면 거기에는 복만 있잖아, 복만. 그러면 처음은 잘 모를지라도 미련하겠지만 그리로 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그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던 믿음이 그냥 생겨버려.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또 다음 주간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라나 그대로 해야지. 그 얘기는 뭐요?
경험해 봐서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22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네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한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들을 대접해 주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그 자한테는 어떤 게 오게 되어 있는가 찾아보자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다 찾으셨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굶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멍에를 꺾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죠?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잘 읽어보면 꼬이는 말인데 그냥 골육을 피하여 숨지 말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고. 공부를 좀 옛날에 선비들은 이렇게 해야 은혜로운 줄 알아. 그래서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 더 중요하다고.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지질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다르죠. 부르는 것은 아버지 이러는 거고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야 이러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응답하는 속도를 아버지가 정해 놓았어. 네가 아버지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응답한다는 거죠. 그 말은 왜 그러느냐 이 얘기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이라 그 말. 아이고 시끄럽다 이놈 여기 있잖아 이 얘기다고.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의가 공의를 행하며 앞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 부르면 왜 또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응답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예레미야 22장 말씀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네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들어도 행할 만한 바탕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38장에 이러한 저주를 받아버렸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들의 바탕, 배경이 깔려 있으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은 다윗처럼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버리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 아셨어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예? 또 이제 누구는 보면 목사를 피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나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화장실 앉아 있어도 보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이거 매달려 있어도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은 피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목사한테 욕먹으면 좀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목사는 이 쌍이 욕을 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그 정도로 마음이 상했어. 그럼 난 알아,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 전지자, 영존자다고. 영존이란 그 말은 성경에서 타락한 인류의 연도를 6,000년으로 보지요. 하나님은 그 이전서부터도 존재하셨던 분, 그 이후로도 존재하셨던 분, 우리 미래에도 계시는 분, 영존자. 그 엄청난 양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맞박 한번 쳤다고 쳐보자고. 어떻게 했어? 다윗이 던진 돌팔매 요만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버리니까 3m 골리앗이 죽었어. 엄청나잖아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작정하고 한 방 때려버리면은 뇌진탕 걸려. 그러니까 한 목사가 보는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요. 그럴 때에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 들어서 안 하면 화를 면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목사님 소리 맨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리고 이제 흘려 들어버리고 딴짓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야. 아버지가 직접 손대버리고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갈 길로 제대로 가시라고. 갈 길로.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읍시다.